은성아, 제 책 좀 내려놔. 그래.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할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오늘은 우리 성경학교 찬양 말고 예전에 우리 했던 찬양 기억나요? 호산나 기억나? 호산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 이제 이 찬양은 박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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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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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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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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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해보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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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해 찬양하고 있지?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 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하율이도 찬양하고 있지?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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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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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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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자,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 찬양하고 있죠, 친구들?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너는 우리 친구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우리 재현이는 저기 화장실 가서 껌 뱉고 오세요. 얼른 껌 뱉고 오세요. 뭐 먹는 거 뱉고 오세요. 주의 품에 꽃피 어디야?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자, 친구들, 찬양이 너무 좋죠? 내게 있는 향유옥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값을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기억 속에 또 우리들 마음 속에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저희가 가슴에 잘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참석 못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며 다음에는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기계 같은데 지금 그 자, 자 일단은 이건 목사님의 약간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 자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네, 선생님 같이 봐주시고요. 자 지금 6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죠? 이따 물어본다. 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이시죠?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항상 들던 의심이 뭐였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었거든요. 목사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과 교독해보지 않은 적이 없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의심을 하고 있던 찰나에 뭔가 내 마치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죠? 남한산성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 절이 있는데요. 딱 그 스님들이 불경을 이렇게 외워요. 근데 약간 그게 약간 지금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정말 이 녀석들이 정말로 이해하면서 읽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물어볼까? 요한아, 이 무슨 내용이죠 오늘 말씀이? 예, 포도원이 있었는데 나우스는 조상의 유산이니 이것을 주면은 하나님께 안 된다고 그러고 아합이 거기 왕궁으로 가서 앓고 있을 때 그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네. 그거를 이세벨이요? 나봇을 그 이스르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그 나봇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박수! 맞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현아, 알았어. 저기 다혜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다혜가 다혜한테 할까? 다혜야, 오늘 아합이랑 자 일단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아합과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직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혜가 봤을 때 우리가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아합이 잘못한 것 같아요, 나봇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합이 잘못한 것 같아요? 나봇이요? 나봇이 잘못해서 포도원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면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요한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이 토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성이한테 땅 100평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100평에 대한 값을 주고 내가 은성이한테 해서 그 땅을 100평을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너 거예요? 내 거죠? 내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샀잖아. 내가 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기는 한데 영원히 그 땅이 내 것이 되지는 않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독특한 나라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부자라고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내가 아무리 땅을 사서 내가 내 소유가 되었어도 그 소유한 지 70년이 되는 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다 지파야. 그럼 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안에 지금 칠판이 없는데 유다 지파 안에 이준성이 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내가 요한이한테 팔아도 70년 뒤에는 그 땅이 다시 이준성의 소유로, 아니면은 이준성이 살아있으면 이준성한테 오고 이준성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후손이나 그 가족들의 소유로 다시 땅이 돌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아 이 법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법 같지만 좋은 법 같지 않아요? 왜 좋은 법일까요? 네. 다시 자기의 조상 땅이 돌아온다는 이유가 그 좋은 게 뭐야? 자기가 이제 팔리면은 70년 동안 자기 땅이 자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이건 좀 심화 학습인데 땅을 왜 팔까?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하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의 이 토지보다 이 토지라는 것 자체는 우리 가족과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땅이야. 왜냐면 거기에서 곡식을 파종해가지고 그 나오는 곡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마저 내가 저당 잡히고 팔았다는 것은 나는 지금 뭐 했다는 거야? 망했다는 거잖아. 내가 망한 거잖아, 그죠? 내가 망해서 땅을 판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부자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돈을 버는 거야. 왜냐면 이 땅이 계속 안 팔리면은 싸게 내놓겠죠. 그러면 그 땅을 싸게, 쉽게 말해서 너희들 말처럼 줍줍 하는 거지. 100만 원에 팔 땅을 1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 부자 입장에서는 10만 원은 별거 아니거든. 사실 100만 원도 별거 아닌데 부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땅을 파는 건데, 이 땅을 영원히 부자의 그 명의로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가난을 계속 대물림하겠죠, 그죠? 그쵸? 가난을 계속 대물림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영원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자기의 기업의 분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봇이요 아합이라는 왕이, 야 나봇아 너 일로 와봐, 너 포도원 내가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값을 엄청 많이 주고 내가 게다가 지금 아합은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은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 내가 너한테 돈도 줄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포도원 밭도 주길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한 거야. 요한아 팔겠어 안 팔겠어? 요한이라면?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좋아하면 어차피 그것보다 자기 포도함이 더 좋은 거니까 그냥 쓰는 게 좋잖아요. 나봇은요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팔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는요 너희들의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번 이 땅이 나의 소유가 된 땅이면 내가 아무리 임대를 줘도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법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내 땅을 팔고 사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게 조금 개념이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영원히 내 소유가 되지도 않지만 영원히 내 것도 아니죠. 땅은 누구 거? 하나님 거잖아. 그죠? 땅은 누구 거야? 우리가 잠시 빌려다 쓰는 거야. 땅은 영원히 내 것도 안 되지만 제 것도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떤 짓을 하냐면 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땅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잖아. 이 발상 자체도 이상한데 이 땅을 소유하게 된 방법도 너무나 이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나봇은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나봇이요 돈 생각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요 팔아버리는 게 맞아요. 아니 100만 원짜리 200만 원을 주겠다는데 누가 안 팔겠어요. 그죠? 이거 10만 원. 예전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마천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 완전 논이랑 밭천지였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갑자기 재개발이 되면서 막 아파트가 올라가고 막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당 땅 얘기를 하게 되네. 한 평당 3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이 땅이 갑자기 30만 원이 된 거야. 그럼 10평만 갖고 있어도 30만 원에서 얼마가 된 거야?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어마어마 10배 뛰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들 막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봇은요 돈의 유혹에도 꿈쩍 안 해. 아무리 왕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도 나는 이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께서 나를 아무리 돈으로 유혹하시고 돈으로 나를 회유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그지? 단순히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돈 좀 더 주지, 뭐 30만 원 말고 300만 원씩 쳐주면 내가 팔 텐데, 이게 아니라 3억을 줘도 30억을 줘도 그 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나봇의 입장에서는 나봇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합이 악한 왕이고 막 죄인이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안 믿었을 거라 그러는데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합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때 되면 주일에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요, 때 되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왕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그냥 근심했어. 저 땅이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네.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잖아. 여러분, 모함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 압니까? 응? 오늘 주보에요 목사님이 달달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놨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10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이 얘기 잘했어요.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은 뭘 어긴 겁니까? 10계명을 어겼다는 건 누구의 말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합이에요, 나봇이에요? 아합은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왕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왕이었어요. 헌금도 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예배도 맨 앞에서 드리고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런데 그런 왕이 결정적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로마서 3장 한번 펴봐요. 로마서 3장. 결국에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왜 인간이 죄를 짓는가?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봐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천천히 한 목소리 여러분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스스로 함께 불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형통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아멘.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짓죠?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막 성격이 나빠서? 막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해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율이 하나님 두려워해요? 오늘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십계명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아. 왜 그랬을까요? 그가 특별히 악한 왕이라서? 요한아, 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 다 했는데. 예,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격이 모나고 못 배우고 원래 폭력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야. 오늘 우연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 중에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악령이 다스린다. 인간에게 있어서 회색 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설교 말씀 중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저 교회 안 다녀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악령에 씌어 사는 거예요. 특별히 막 기괴하게 하면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악령에 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 악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아합은 심지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권리가 뭐냐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요.
항상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찾아야 되는 이유, 그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말씀에 따르면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헌금은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지 않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혼자서 짓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죄를 지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커. 내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다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율이가, 우리 소정이와 재현이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보세요. 이 아합은요, 사실은 근심만 했어. 그런데 이 아합이, 결국엔 이 아합이 죽인 거잖아요. 이제 나봇을. 어떻게? 그 안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둘이 만나서 결국에는 뭐래? 죄를 짓는데 더 크게 짓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친구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죄를 지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죄 짓는 것의 뜻을 같이 모으잖아?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것처럼 엄청나게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요한이 솔직히 말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요한이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그 동행했어요? 우리 요한이는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죠? 말씀도 많이 알고 예배도 정말 엘리트야. 잘 드려. 그런데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목사님 말은. 예배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재현이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소정이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 소정이 얼마나 이쁘냐? 예배도 잘 드려. 솔직히 목사님도 좀 그래. 왜냐면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는 건데 이렇게 잔소리 그만하고, 아 잘했다 잘했어 축복해줘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유라, 너가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너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게 중요해. 그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합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합도 하나님을 믿었어. 심지어 그 악한 왕, 성경에서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이 아합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들을 꼽으라면 목사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꼽고 싶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를 않아. 왕이 주는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입지를 않아. 왜? 그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좋다. 그리고 열흘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모함을 받고 왕 앞에 끌려갑니다. 야, 너희들 왜 절 안 하냐? 너희들 왜 나를 두려워 안 해? 내가 명령 한 번이면 너희들 목 댕강 날아갈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셔도 저희들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의 신상에,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야, 저 새끼들 다 잡아 쳐넣어. 야, 불을 7배 뜨겁게 해라. 저 도자기 굽는 데다 쟤네들 다 집어넣어버려. 가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요한아, 예배 잘 드린다고, 물론 그거 너무너무 훌륭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 요한이는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니엘 같은 아이,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봇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여러분, 이 나봇은요 하나님 말씀 지킨 것 뿐이야. 그런데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걸 보세요. 이세벨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이세벨이요, 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들 2명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은성이가 요한이를 고발했어. 제가 하나님 잘 안 믿는데요, 제가 무당집에 가는데요. 근데 은성이의 말로는 이 재판이 성립이 안 돼. 그런데 은성이 말고도 하율이와 다혜도 요한이가 무당집에 가서 무당에게 절을 한 걸 알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성립이 돼, 재판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량배 2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량배라고 나와 있는데 목사님은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이 사람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요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해. 불량자 2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불량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이세벨과 아합처럼. 만약에 요한이가 이 2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요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 해야 돼? 거절해야죠. 누가 요한이 보고 거짓 증인을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왜 안 하죠? 그냥 감옥 안 가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소정아,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야.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법을 지킵니다. 요한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 전국에 5만 개가 되는데 왜 이 대한민국엔 사랑이 없냔 말이야. 에? 재현아, 어떻게 생각하냐? 너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너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성남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얼마나 실천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재현이 미안해. 재현이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도 다 포함이야. 나도 성남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돼. 감옥 안 가려고요. 폭력 나쁜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거야. 요한이,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맨날 의식해? 법 지켜야지, 법 지켜야지, 법 지켜야지.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 순종은요, 여러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은성아,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불량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동성교회 소년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또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아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합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봇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요한아,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또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입니다. 우린 적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적은 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자, 우리 광고할 것은 특별한 거 없고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다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공과 있고요. 반별로 돌아가서 우리 공과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